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가지고 그런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바로 은혜와는 좀 더 이렇게 다른 그런 바로 은혜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측면에서 이 은혜는 참으로 깊은 그런 바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바로 의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원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그런 바로 죄, 그 죄를 우리는 바로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죄에서 나온 그런 바로 죄악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원죄를 졌든 자범죄를 졌든 간에 바로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값을 치르게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런 바로 값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죄는 바로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의 바로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육체적인 그런 바로 죽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그런 바로 죽음인 지옥에서의 영원한 참으로 형벌을 우리가 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의 그런 바로 싹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왔고, 우리는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그런 바로 죽음이 오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육체적인 그런 바로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참으로 그 죽음인 지옥의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참으로 이렇게 현대 보통 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참으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참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바로 계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으로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바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편적인 계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더라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그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 대가를 바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참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형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바로 형벌인 그런 바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죠. 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죄에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그 형벌이 따를 것을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바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간적인 참으로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종교는 바로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계시된 그런 바로 종교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교리가 있어요. 그 종교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그 교리에는 참으로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바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죄를 지면은 바로 뭐냐면은 형벌을 받을 것을 참으로 이렇게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이제는 교리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그 하나의 방법이 어떤 참으로 그 죄의 그런 죄값을 참으로 이렇게 이제 치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내가 선한 만큼 바로 뭐냐면 죄를 바로 뭐냐면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뭐냐면 형벌을 면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리 속에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교리 속에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오는 형벌도 면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바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바로 원칙이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죄로 인해서 바로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인 바로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참으로 그 흉은 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6장 7절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지학을 심으면은 지에 대한 그런 바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지옥 가야 될 그런 바로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본인 자신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셔. 그리고 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가 참으로 예언한 그런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됨과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의 형벌도 바로 뭐냐면 면하는 자가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그런 바로 권세도 전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에 참여한 그런 바로 사람들, 다시 말씀하면 사도 바울도 이 은혜에 참여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를 참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그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로 뭐냐, 이 은혜에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 빌립보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저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자녀라는 신분과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의미를 생각했을 때 나도 그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고, 또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은혜 받고, 또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뭐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에 참여한 자, 나도 은혜를 참여한 자, 사도 바울도 은혜에 참여한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썼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그런 바로 형벌인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그 참으로 형벌을 면제받고, 그리고 참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귀의 정말로 자녀가 돼서 평생 동안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참으로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이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때문에 사명하고 연결됐어요. 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정말로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동에서 그 주님을 만나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때? 평생을 바로 뭐냐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어떤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는 선교를 하지 못했지만은 선교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고 점으로 그 기도로 동역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바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남았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곳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참으로 많이 헌금해가지고 크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음을 받은 것이 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우리는 저모로 이렇게 모여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나? 뭐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헌금을 하고 그들을 참으로 그 전도자를 통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선교하는 일에 바로 뭐냐면은 같이 이렇게 그 정말로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웃들에게 자신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예수님을 자랑.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어. 당신도 예수를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어. 나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정으로 큰 그런 바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으로 잘 되고 있어. 당신도 예수를 믿고 참으로 나처럼 변화되고 참으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자랑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이웃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교회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잘 보여줬을 때, 아, 정말로 당신이 믿는 예수 대단하구나. 근데 우리는요, 정말로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통해, 잘못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아,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런 예수라면 나도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나.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에 바로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과 소금은 어떤 착한, 우리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서 어떤 착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세상의 착함이라고 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미지만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정말로 저분 안에 저분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대단한 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변화됐어. 우리 어머니가 새로워졌어. 정말로 우리 어머니 본받을 만한 분이야.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자녀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막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막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막는 게 여러분의 삶을 잘못 살으면 복음이 막혀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을 정말로 영향력 있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변명과 확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뒤로 한참 넘겼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변명, 그 하반절을 뭐 변명함과 확정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변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변명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변명은 영어로는 디펜스 아폴로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영어로 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폄하하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와 맞서 논리적으로 그들의 이론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우리가 인간을 얘기했죠. 인간이 바로 이렇게 진화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뭐냐면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지, 어떻게 살다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우리는 이런 존재야.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당신이 정말로 믿어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바로 뭐냐면은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바로 변명함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성경에 있는 그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증함을 통해서. 여기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nfirma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로 믿고 확실하게 믿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증으로. 자, 봐라, 이렇다. 제가 지금 정은우 형제를 정말 양육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말로 양육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의 고백을 해요. 정말로 많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몰랐던 것을 너무나 많이 안다는 거죠. 기도가 뭔지, 찬송이 뭔지, 성경이 뭔지, 기본적인 것조차도 교회를 다녔지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내가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그런 바로 축복과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 뭐냐면은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를 세워나가는, 세워져 가는 게 보여져요. 이것으로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변명과 확정함으로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사명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에 참여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라. 나는 정말로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 번째 의미로 사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이 사명에 참여했어요. 은혜에 참여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도 전도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바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 나도 이 은혜에 참여하고 너희들도 은혜에 참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고난과 또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고 그리고 정말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것들을 겪었어요. 왜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는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왜 그랬어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을 면류관 때문에 그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강도와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뎠던 것.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그리고 몸을 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지도 않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바로 봉사를 합니다. 왜요? 돈도 안 생기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합니까? 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장차 받을 영광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저녁에 뭐하러 몸과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집에서 따뜻한 오늘 하루 종일 정말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로 일터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또 얼마나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겠어요.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죠? 그러나 왜
그런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자초합니까? 박정남 회장님 거기서 무엇 하러까지 옵니까? 그 가까운 데 가시죠. 예? 목사님 저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여기까지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과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겠어요? 저분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잠으로 지치고 피곤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영광과 면류관과 상을 바라보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과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은혜에 참여한 자. 이 밤이 저녁에 우리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그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